1장 4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앞비자로 한번 오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연애 편지 다 써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딱 열어볼 때에 다른 내용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를 위해 행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위해서 너를 위해 행할 것이다. 왜? 나는 오직 너만을 사랑하고 오직 너만을 바라보며 내가 너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온갖 좋은 마음들과 선한 마음과 하나님에게 사랑의 풍성한 마음이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때로는 질책도 있고 책망도 있죠.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질책과 책망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고칠 점이 이런 거구나. 너가 바꿔야 될 점이 이런 거구나. 너 빨리 그것에 돌이켜라. 야, 너가 가는 길에 올무가 놓여져 있구나. 야, 그것을 피해라. 야, 그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그걸 덮어주겠다. 그 위로 걸어가라. 하나님이 이런저런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함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밀한 이 모든 말씀들을 함께 듣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장차 오시는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속히 이루실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3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줬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 마지막 3번째는 뭡니까? 때가 가까웠다. 3가지.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이 3가지가 참 중요하다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좀 깊이 좀 보려고 합니다. 신학과 신앙이 있습니다. 신학, 신앙.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학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학문. 그걸 신학이라고 합니다. 보통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이라는 학문을 한 7년 이렇게 공부합니다. 더 공부하시는 분들 한 10년, 7에서 한 10년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 한 수를 받고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신학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활동이 바로 신학입니다. 신학. 자, 그러면 신앙은 뭐겠습니까? 신앙생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삶. 주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모든 것을 쫓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의 사건들이 있고 어떤 믿음의 개념과 정의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지금도 우리의 모습 안에 신앙이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과 신학을 보면 자,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표현을 한다면 신앙이 중요하겠습니까? 신학이 중요하겠습니까? 또는 신앙이 먼저가 돼야 되겠습니까? 신학이 먼저가 돼야 되겠습니까? 마치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뭐가 더 먼저고 중요하겠습니까? 네, 답은 신앙입니다. 신앙. 역사를 보면은 신앙을 통해서 신학이 형성이 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학이 신앙을 바르게 되도록 보호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신학의 시작이 신앙인데 신학은 또 신앙을 바르게 해줬대요. 그래서 놓고 보면은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건강하게 균형감 있게 잘 잡아주는 이게 바로 신앙과 신학이었습니다. 신학은요 2000년 전에 초기 이단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단들이 많죠.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중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요즘 보니까 외국인들 많이 다니는데 정장 차림이 있고 외국인 막 다니잖아요. 몰몬교, 뭐 여러 가지, 우리 청년 왔네요. 자, 우리 여러 가지, 그런 이단들이 막 득세합니다. 근데 이 이단들의 조상이 있어요. 이단도 조상이 있습니다. 이단도 족보가 있어요. 그냥 막 우후죽순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단의 여러분들 이 조상이 이렇게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부정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 초기 이 이단들을 대항해서 진리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신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서로 초기 이단들 막 얘기했대.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냐? 막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진리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에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재물이 죽어야 되는데 그 대속 재물이 예수님이 됐다. 쭉쭉쭉 설명해 나가. 이게 바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그 이단들을 향해서 변론하고 변호하는 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신학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를 설명해요. 하나님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이걸 설명해요. 그걸 글로 써요. 이걸 신학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활동이에요. 이건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신앙. 나의 삶의 바운더리, 삶의 환경, 삶의 모습, 내 안에 믿음의 사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 하나님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이 다 버무러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딱 정리가 돼요. 그것을 소개합니다. 이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신앙이 어떤 바탕에 있느냐, 어떤 바탕의 신앙이냐라는 것을 통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비복음적인 신앙 바탕에 사는 사람은 대개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깊습니다. 그죠? 근데 진리 가운데 바로 서려고 한, 늘 말씀을 상고하고 기피하고 말씀을 배려한 사람들처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했던 그 사람들처럼 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죠. 이단에 빠질 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내 신앙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신학이 바르냐, 바르지 못하냐, 그 신학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신앙과 신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신학이 어떻게 형성됐냐면 자꾸 그렇게 이단들이 득세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단들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변호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신학이냐면 기독론. 그 다음에 교회가 자꾸 교회에 대해서 공격해요. 교회가 뭐냐? 교회를 자꾸 이상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교회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푼 게 바로 교회론. 그 다음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냐, 그 다음에 그 한 분 하나님이냐, 뭐 두 분 하나님이냐, 세 분 하나님이냐, 그 한 분 하나님이냐, 뭐 이거 하나님 가지고 자꾸 이단들이 득세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준 게 바로 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론. 이 중세기를 오면서 자꾸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구원 뭐냐? 이 카톨릭이
동전 땡그랑 하면은 그 소리와 함께 지옥에 있던 사람이 슉 올라가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간다. 너가 바른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막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막 천국으로 막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없는 거 있는 거 다 빼가지고 막 내 아버지를 위해, 내 어머니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막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 떨어지는 소리에 따라서 영혼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원론을 나가니까 그거 아니다. 다시 구원론에 대해서 재정립한 이런 어떤 활동, 지식이었다고 구원론이죠. 그 다음에 성령론. 막 사람들이 기도해서 환상 보고 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뭐냐, 방언 터지고 막 이것을 체계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한 게 성령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이나 예언서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일들 막 말합니다. 이거 종말론. 그래서 이 신학 안에 기독론, 교회론, 신론,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면서 어떤 신학은 더 사람들이 많이 읽혀지고 어떤 학문은 더 사람들이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기되고 폐기돼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갖고 있는 신학이 뭐냐면 기독론, 구원론 요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읽고요. 사람들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폐기된 신학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이런 이해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종말론을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론도 성경적으로 바르게 잡지 않습니다. 그것도 폐기 직전 가고 있어요. 신론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신론 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부족해요. 자, 이런 어떤 이 비진리 도전이 엄청나게 신앙을 깹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 오면서 교회가 권위가 강화되니까 신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신학이 변질돼요. 자,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주후 400년부터 주후 1500년까지 이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국가 종교가 되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해요. 신앙과 신학이 적절하게 균형감 있게 오다가 이 국가 종교가 되면서부터 이제 깨집니다.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 국가 종교가 되잖아요. 그 전에는 400년 전에는 AD 한 40년부터 AD 400년까지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진리가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아주 그 기독론이나 이런 것들이 바르고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아주 깨끗했습니다. 박해를 받으니까 진리대로 진리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되면서부터 어떤 것이 시작하냐면 성경 안에 신앙의 모든 것들을 교리화 시작합니다. 교리화. 다 문서로 교리화. 그러면서 사람들을 종교로 통제하기 시작해요. 교리적으로 통제합니다. 그러면서부터 무리하게 사람들을 통제하다 보니까 교리가 왜곡되고 비성경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 종교는 대부분 타락합니다. 그렇게 타락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1000년 이상을 성경이 왜곡되고 깨진 채로 흘러온 거예요. 다른 신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신앙과 신학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보면은요, 지금 과거 신학을 통해 딱 깨져버린 비진리 가운데로 다 왜곡되고 변질되어져 버린 그 주제들이 지금 우리가 회복돼야 될 세 가지 주제인데 그 어떤 주제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재림신앙, 재림신학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 부활신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속신앙, 구속신학입니다. 첫 번째 재림신앙은 지금 종말론에서 폐기돼 버린 건데 교황, 이번 프란시스코 교황이 그랬죠. 예수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랬고 성경적으로 맞지 않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도 이것을 믿었는데 국가 종교가 되면서부터 교리화되고 차츰차츰 지금까지 이르러서 재림신앙을 부정합니다. 재림신앙은 무엇과 같이 가냐면 종말신학과 같이 가는데 종말신학. 제가 신학교 때 교회와 종말신학을 조직신학에서 배웠는데 거의 가르치는 게 없었어요.
교회로만 가르치고 종말신학은 거의 폐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교회에서 흘러가지 않았어요. 왜? 신학교에서 배워야 목사들이 알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게 신학교부터 차단이 되니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나가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4절에 보면은 4절, 7절, 8절에 재림신앙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어디 나옵니까? 4절 보면은 자, 장차 오실 이시며 라고 기록돼요. 분명히 장차 오실 이시며.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볼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장차 올 자요. 이 4절부터 8절에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장차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쫙 오신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그냥 이미지로 그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구름을 타고 오시든 그냥 오시든 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이 성경의 진리의 신앙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5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했어요? 먼저 나시고 이게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그래서 영지주의가 이것을 부정했죠. 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약화되고 십자가가 약화되니까 부활신앙이 약화돼요. 예수님을 그냥 혼으로 영으로만 이해하겠습니다. 예수님 공중에 떠다니는 분이야. 그분은 악한 육체로 이 땅에 오실 리가 없어.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어. 수용할 수 없어라고 초대 영지주의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실제로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는 걸 믿죠. 이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죠. 결국에는 십자가를 약화시키면 주님의 부활도 주님의 승천도 주님의 다시 오심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로마 제국 시대 때에는 다신 숭배 사상입니다. 신이 직업도 있고 직업의 개수에 따라 신들도 그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의사 그러면 병을 치료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깎아 만들어서 목공하는 사람. 그럼 목공하는 사람은 무슨 신을 믿냐면 그거 이 나무에 이런 것들을 조형하는 무슨 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관심사 직업 거기에 모든 잡에 다 신들이 있어요. 다신 숭배사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 직종에 살면은요 늘 그 신에게 빕니다. 주님 이 무슨 신이시여 내가 오늘도 이 일을 하는데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비는 거예요. 다신 숭배. 예수님이 전해졌는데 예수님도 그 수준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천하지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부활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속신앙. 5절에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5절 우리를 사랑하사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구속신앙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피로 그의 보혈로 당신의 몸을 찢으셨으니 거기서 피가 나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죽음으로써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를 죽이실 수 없었어요. 대신 누구를 희생시키는 게 뭐예요? 이 재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재물이. 그런데 그 재물도 하루의 죄, 1년의 죄밖에 많이 봐줘야 1년의 죄. 그래서 대제사장이 구역시대 때 1년에 한 번 어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떨면서 들어가요. 왜?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죽거든요.
죄 있는 모습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죽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떨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의 죄를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모든 백성이 전 밖에 나와가지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그때가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1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같이 모든 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막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근데 하나님이 너 불의해!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꽈당 소리가 났어요. 지성소에서. 그건 뭐예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용서 안 해가지고 꽈당 넘 죽어버리고 혼이 떠나갔어요. 그러면은 발에다가 줄을 묶고 나잖아요. 방울 달아놨어요. 딸랑 소리가 쫙 빼요. 그럼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레위인이나 대제사장이 쓰러지셨다 그래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 하면 그도 죽어요. 그도 죽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가득 찬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한 자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한 자만 들어올 수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어디를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올 수가 있었어요. 주님 앞에 다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 예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성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모든 자들에게 차별이 없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 길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영지주의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은 대속제물이 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죽으셔서 지옥에 갔다가 올라가시냔 말이에요. 그 모든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식보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별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그 영혼은 사는 겁니다. 근데 지식, 온갖 잡다한 지식을 다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그 지식이 그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구속신앙. 이 세 가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재림신앙은 종말론을 폐기하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지 않는다. 자, 프란치스코가 교황이 우리나라 오기 전에 자꾸만 이상한 말들을 하고, 오기 전에 막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도 모든 교회가 교황이 오는 것을 웰컴하고 환영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 그거는 뭐 그냥 교황의 좀 공식적인 입장 아니겠지. 함께 기사를 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 바티칸 대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서 왜 포도주를 만들었냐? 그거 먹고 술 취하셔가지고 헛소리를 했다. 예수님도 헛소리를 하시는 거야.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뭘 부정하는 겁니까? 거기서 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변하여 이 포도주를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보혈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정합니다. 예수님 술 취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술로 알고 먹는 자는 주님이 패한다고 했어요. 결단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포도주를 술로 먹는 자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이 세 가지, 재림신앙, 부활신앙, 구속신앙,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반드시 생명 걸고 붙들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의 그 모든 하실 일들, 앞으로 하실 일들을 보여주기 전에 이 세 가지 분명한 이것을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은 재림신앙과 부활신앙과 구속신앙을 반드시 붙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폐기하면 안 돼요. 어느 것 하나도 성경 덮어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열어야 돼요. 특별히 재림신앙, 오늘 우리가 오후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신앙의 분명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방향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향해 갑니다. 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 죽은 자를 우리가 왜 기다려요? 살아있는 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분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살아있는 분이 오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분을 기다리는 거지 죽은 자, 망자를 왜 기다립니까? 가톨릭 보십시오. 어느 성당에 들어가니까 그 인골교회, 이 교회 이름이 인골교회예요. 인골교회. 그 교회 들어가면 사람 뼈로 다 치장을 해놨어요. 사람 뼈로. 십자가도.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장식 다 사람 뼈로. 그 교회 이름이 인골교회예요. 왜 그걸 하냐면 가톨릭 교리에 죽은 성자들이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뼈를 만지면서 기도하면 그 삶의 병이 치료가 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상한 교리를 거기다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가톨릭에서 만든 게 아니라 유럽 저기 아주 야만족 거기서 토속 신앙으로 있었던 그런 아주 이방인 잡신의 어떤 그 내용들이 그게 가톨릭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죽은 성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꾸만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자 우리 광화문에서 보셨죠? 시복식 했잖아요. 시복식이 뭡니까? 죽은 순교자들을 단열을 높여준다고 해서 그들을 다 망자들을 불러내가지고 굿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복식. 우리가 여기서 그분들의 지위를 올려준들 그분들의 지위가 올라갑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했다면 우리가 지위 올려줄 것도 없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아 멸관 쓰고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레벨을 올려서 봐야 그건 뭐 헛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망자 이름을 불러다가 지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시복한다는 그 복을 더한다는 거예요. 레벨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의 성자들은 레벨이 있어요. 급이 있습니다. 성자가 되면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성자의 이름으로 또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또는 요셉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이상한 그 교리를 가르쳐. 이단입니다. 거긴 사망 권세가 깃들인 곳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부활신앙, 살아계신 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가신 분,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가 구속신앙입니다. 이 구속신앙은 이단들이 많죠. 특별히 대표적으로 한국의 이단이 구원파가 세계 선교도 많이 하는데 잘못된 비성경 진리를 세계에다 아무리 갖다 심어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축정이라는 다른 사람이죠. 구속신앙, 이 구원파. 그 다음에 이 모든 이단 종파에 다 있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구원파 요즘에 문제가 되는데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면 구원파에서는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고 줬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회개를 하면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주신 분 앞으로 질 모든 죄까지 다 사했는데 왜 회개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또 회개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자녀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었으면 왜 자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왜 이 말씀 하셨겠어요? 하시는 이유가 없죠.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로 소개하셨어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잖아요. 자기 죄를 단단히 짚어서. 삭개오가 그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때 한 번 안면식도 없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 번도 초면이에요, 초면. 삭개오와 예수님은 초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이름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뭐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죄들을 토설하잖아요. 회개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회개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려서 그 얘기 뭐냐면 날마다 주님 앞에 번제하는 거예요. 욥이
잔치를 베풀고 자기 자녀들이 잔치 중에 혹 죄를 범할까 싶어가지고 늘 뭐 했다고 그래요?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죄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구속신앙,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 날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도 요한에게 주실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들려줘봤자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들려지지가 않아요. 이 세 가지 뭐예요? 재림신앙, 부활신앙, 구속신앙. 재림신학, 부활신학, 구속신학.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 때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이고 회복돼야 될 거예요. 신학도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이 세 가지 재림신앙과 부활신앙과 구속신앙을 회복하고 이 신앙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재림신앙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부활신앙